기도합니다. 아멘. 이 리더십 분야의 이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존 맥스웰이 이 리더십과 관련돼서 한 문장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승자가 없다면 결코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 이 맥스웰은 이 문장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참 비슷한 영어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하였는데요. 존 맥스웰이 이야기했던 영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There is no success without a successor. 한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시대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아무리 많이 발휘했다 하더라도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 계승자, 곧 석세서가 없으면 그의 사역은, 그의 모든 업적은 성공, 석세스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 교회는 1977년 1월 첫 번째 주일에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목천교회는 창립 50주년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만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계승자가 없다면 결코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 이 문장 말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목천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셨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난 50년의 이 역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승자가 없다면 지난 50년의 이 역사는 어쩌면 실패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반대로 지난 50년의 이 역사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참으로 순종하며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을 뒤이어 그들의 사역을 이어가는 계승자들이 일어난다면 지난 50년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도 등장했고 수많은 사건들도 등장했지만 그 많은 인물들과 그 많은 사건들이 어찌 감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셨으니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여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무엇을 기록했답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 사역의 시작부터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처음의 시작부터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참으로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날이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존 맥스웰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 계승자가 없다면 결코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사역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다 잊혀져 버린다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남게 된 신앙의 공동체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면,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조금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하여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사역이 세대를 이어 계속 계승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멋진 사역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이후 역사를 알고 있기에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 시간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결코 간단한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고작 인간들이 계승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간 몇 명이서 이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였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 16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탄식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럼요. 누가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누가 이 묵직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으리요? 과연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조차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며 저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탄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으니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신앙의 공동체를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탄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렇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리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 교회의 시작, 나아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5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행전이 그려주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도행전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막상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처음 의도와 달리 새로운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처음 저의 계획과 전혀 다른 설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꼭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처음 계획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딱 펼치면 우리가 마주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자고 강하게 선포하고 싶었는데, 막상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하면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들리는 음성은 이건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 시대에 계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던 수많은 신앙인들의 그 아름다웠던 섬김을 우리 시대에 계승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이 항존직 직분자 분들이요, 이분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탄식했던 것처럼 위대한 사도라 이름 얻고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선거로 통하여 세워지는 그 한존직 직분자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탄식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어찌 이 무거운 책무를, 이 무거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어찌 올 한 해 항존직 직분자로 세워진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탄식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그 멋진,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누군가는 계승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을 여러 차례 읽으며 묵상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이 제시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 조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요, 딱 하나예요. 그 내용이 본문 3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여기에 등장하는 고난 두말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네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0일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문 3절에 등장하는 40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공생의 3년간은 완전히 다른 그 40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내 앞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40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 조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무거운 사명이라면서요. 그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위대한 사도로 칭송받고 있는 바울조차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탄식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는 것이 고작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요. 그 정도를 넘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좀 지식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좀 결단력이나 판단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있어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에 넉넉할까요? 우리의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나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섬김의 리더십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제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12명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애를 마감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아니라 11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부족했던 한 사람을 보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을 온전히 충원하고 보충함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자, 한 명의 부족한 사도의 자리를 보충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21절 말씀부터 보시겠어요? 이러함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시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공생애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기간 동안, 자, 이제 자격 조건을 언급하는데요, 22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요. 바로 이것이 자격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40일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고요. 22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우리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도가 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조건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늘 만나 예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당연히 8절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럼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계승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그 전제가 하나 등장하지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때에서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너무나도 귀한 명령 하나를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이네요.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더 이상 제자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며 명령하시네요.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아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며 참고 견뎌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총, 성령의 은혜를 너희가 사모하며 머물러 있어라. 바로 이 명령을 사명자 사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이어가는 계승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목천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까? 누가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 시대에 계승할 수 있을까요? 오직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탄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그 탄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사모하여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여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니, 바로 그때 우리는 지난 5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나가고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머물러 계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강물과 같이 부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바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있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교회에 참으로 헌신하며 수고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그 헌신과 봉사를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계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목천의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그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